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심판받습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율법으로 심판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1888년 당시에 와그너와 존스의 기별을 거절했던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 개신교에서 나온 분들이에요. 재림교회의 초기 멤버들은 다 개신교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루터로부터 들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교에서 안식일 교회로 나왔더니 장로교회 자매가 나한테 로마서 강의를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와서 들어보라는 거죠. 내가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만나는 의를 모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마다 정말 바울 사도한테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바울 사도님 저도 알아요. 아는데 그럼 사람들은 안식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진수의 표가 일요일이고 하나님이 이미 안식인데 어떻게 안식일을 안 지키고 하늘을 갈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만 하늘 갈 수 있냐고요. 그것이 우리 재림교인들의 기본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와그너와 존스의 기별을 무시할 수 있었어요. 화이트분이 평생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말했던 화이트분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뻔한 개신교식 말을 하니까 우리 화이트 선지자가 노망났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황에 가면은 누구라도 지금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심판은 율법을 받습니다. 그 당시 분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생애빛 강병 목사님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심판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율법을 받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자, 개혁운동 분이나 생애빛 분이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분들은 와그너 존스가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마틴 루터가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차이점을 모르시는구나. 본인들은 기별을 받아들였다고, 늦게나마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88년 때와 똑같은 상황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책도 여러 권 쓰셨어요. 그분의 글 중에서 한 구절을 인용해서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사도 요한의 글입니다. 이분은 지금 구원을 뭘로 받는다 그러죠? 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했어요. 이분은 지금 심판을 뭘 받는다고요? 심판도 믿음으로 받는다고 나왔어요. 결국에는 구원도 믿음이고 심판도 믿음이라는 말씀이죠? 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심판받습니다.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어서 멸망받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멸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재림교인들은 이해를 못한다고요. 믿음이 없어서 멸망한다는 사실을 재림교인들이 이해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와그너와 존스를 보냈다고요. 지금 현재 재림교회가 믿고 있는 믿음은 가톨릭식의 믿음이에요. 가톨릭도 믿음도 강조하고 순종도 강조해요. 우리랑 가톨릭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개신교회는 행동은 강조 안 해요. 믿음만 강조해요. 자, 그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심판받는다면 왜 심판의 기준이 믿음인가? 왜 순종이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이 심판의 기준이어야 되는가를 알아야죠.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 그러나 너희 생각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이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시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군대 갈 때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재림교인들은 성실하기 때문에 금방 인정받고 안식일 금방 지킬 수 있다. 군대를 가니까 나만 성실한 줄 알았더니 모든 훈련병들이 다 성실해요. 훈련소 끝나고 이렇게 1인병 달고 갔더니 모든 1인병들이 다 성실해요. 뭔가 나만 성실하고 이 사람들은 덜 성실해야지 내가 안식일을 잘 지킬 수가 있는데 모든 1인병들이 다 성실한 거야. 모든 1등병들이 다 성실하고 모든 상병들이 다 성실하고. 근데 병장 되니까 2병, 1병, 상병 때 그렇게 성실하던 애들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요. 그때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아, 이 친구는 병장이 돼도 똑같이 성실하구나. 그러면 1인병 때 성실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실 안 하면 힘드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매일 아버지한테 전화해요. 아버님 몸 어떠세요? 건강하셨어요? 하고 매주 내려가서 늘 여행도 같이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둘째 아들은 코빼기도 안 비쳐. 전화 한 통 없어. 명절 때도 안 나타나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제 나도 죽을 때가 됐으니까 내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둘째 애는 영 아닌 것 같고 해서 내 모든 유산은 큰아들이 너에게 물려줄게 라고 다 물려줬어요. 유산을 물려주고 좀 몸이 아파요. 이제 돈도 없고 몸이 아픈 상황이 된 거예요. 큰아들이 안 나타나. 그때부터 둘째 아들이 와서 날마다 보살펴주고 날마다 간호를 해주는 거예요. 재산을 누구한테 줬어야 정답이에요. 자, 신명기 6장 1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광야에서 열심히 계명을 잘 지킨 사람이 중요해요? 아니면 앞으로 들어갈 땅에서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중요해요? 광야에서 열심히 잘 지켜서 광야를 들여보내셨어요. 근데 들어간 땅에서 안 지켜. 왜 안 지켜? 아, 들어왔는데 내가 왜 지켜? 잡아놓은 고기에 밥 주는 사람 봤냐? 그러니까 결혼한 후에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결혼 전에는 엄청나게 공약을 막 하죠. 내가 결혼만 하면 잘해주겠다. 막상 결혼하니까 결혼했는데 내가 왜 지켜? 하나님은 지금 현재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 야, 너희들 안식일 잘 지키네 하고 하늘을 대단하세요. 하늘에 가는 순간 태도가 바뀌어버려. 아니, 왜 여기서는 순종 안 해? 하니까 내가 하늘에 가려고 안식일 지켰지 내가 안식일이 좋아서 지킨 줄 아요? 라고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순종이 구원의 기준이 되면 절대 안 돼요.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이 바뀌어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도 순종으로 나아가요. 근데 믿음이 없는 순종과 믿음이 있는 순종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순종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앞으로 쭉 순종할 거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구원한다는 거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뱀이 하에게 해준 말 때문에 하가 생각을 바꾸죠. 생각해 보니까
뱀 말이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을 바꾸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생각이 변화해요. 생각이 바뀌니까 내가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는 선악과 안 따먹을게요. 자, 아담과 하와가 다시 따먹을까요? 안 따먹어요. 한번 용서해주면 다시는 안 따먹는다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께 순종으로 용서를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용서하냐고요? 범죄했을 때 원래 서로를 비난하지 말라는 계명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만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근데 아담이 갑자기 하와를 비난해요. 내가 너 때문에 신세 망쳤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생각이 바뀌니까 서로가 비난을 하게 되잖아요. 그들이 다시는 선악과는 안 따먹을 수 있는데 다른 죄를 또 지을 수가 있다고요. 생각이 죄를 향해 돌이켰으니까.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어떤 순종 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는 없는 거고,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에서 우러러 나온 순종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걸 이해 못하니까 우리가 순종 안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죠. 근데 안식일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잘 지켜. 하늘 가서는 안 지켜. 뻔해. 왜 그 사람들이 안 지킬 거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하늘 가서 왜 지켜? 우선은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 지키는 거잖아요. 안식을 안 지키면 큰일 나니까 지키는 거잖아요. 안식을 안 지키면 죽는다니까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 제재가 없어지고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안 지킬 사람들이라니까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생각의 변화로 불순종에 이른 것처럼 생각의 변화로 순종에 이르는 것이 구속의 경륜입니다. 믿음은 생각의 변화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궁일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에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결국은 율법을 안 지키는 건 생각의 결과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견했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식일 안 지키겠죠. 못 지키겠죠. 믿음이 없으면 지키고 싶어도 못 지켜야지 정상이에요. 마틴 루터와 와그너 존스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건 마틴 루터가 맞아요. 이신칭의의 교리를 참 마틴 루터가 출발을 시켰어요. 근데 마틴 루터의 이신칭의에는 한 가지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잘 제시했는데 뭐가 빠졌냐고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 안 해주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지 믿음으로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아니면,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면, 잘못된 믿음이나 안 믿는 거나 똑같아요. 다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은 100% 그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심판받는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그너 존스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해준 거예요. 이건 이 둘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와그너 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 믿음이다. 이 결정적 차이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루터의 칭의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안 지켜요. 왜냐하면 율법과 구원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와그너와 존스의 칭의를 믿는 사람은 율법에 순종하게 됐어요. 근데 외견상으로 똑같잖아요. 순종을 중시하는 사람하고 믿음을 중시하는 사람하고 외견상으로 똑같잖아요. 근데 내면이 다르다고요. 그러면 이따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지키는지 믿음이 없는데도 지키는지 그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증명해야죠. 제가 재림교인이 된 후에 이렇게 친구들한테 전도하면서 노마스와 갈라디아서를 좀 별로 안 좋아하게 됐다 했잖아요. 읽을 때마다 뭐랄까, 이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걸 반대로 생각하게 돼. 몽학 선생, 갈라디아서 말하는 몽학 선생이 제사법 정도 같은 절차법이지 실제법, 십계명 같은 실제법이어서는 안 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와그너와 존스의 기별을 들어보니까 십계명도 몽학 선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지 못하였구나. 만약에 와그너와 존스가 그 기별을 나한테 전해주지 않았다면 나도 잘못된 믿음으로 멸망하였겠구나. 이것이 와그너 존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말해주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성경 읽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지 못하였구나 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으려고 노력하겠죠. 내 생각이 바뀌겠죠. 내 생각이 바뀐 상태에서 나오는 행동은 믿음으로 말미 않는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생각이 안 바뀐 상태에서 하는 순종은 그냥 행함일 뿐이에요. 믿음이 없는 행함.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제시합니다. 제가 성경을 창세기 1장을 다시 연구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지 못하였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다시 사람들한테 제시하면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지 못하였구나 라고 하겠지? 그래서 믿음이 회복되겠지? 그런데 우리가 사실 88년대 조상들보다 못하잖아요. 그때도 거절했는데 지금 안 거절하겠습니까? 조상의 죄가 자녀에게 간다는 건 뭐냐면 조상의 잘못된 믿음이 그대로 자녀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루터는 이신칭이 그 교리를 출발시켰죠. 완성은 그들의 후손이 해야 돼요. 미완의 교리인데 미완의 교리니까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99% 진리의 1% 오류가 섞이면 그것은 오류죠.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계속해서 완성이 돼야 될 여지가 있는데 몇백 년 동안 완성이 안 돼버려. 그러면은 아직 완성이 안 된 제품이 아니고 불량품인 거예요. 근데 그 불량품을 완제품이라고 믿으면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된 관행을 진리라고 믿어버리면 그건 오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처음에 첫째 날을 일곱째 날 대신 첫째 날을 지키기를 시작했어요. 그게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건너뛰기 시작하면 그 오류가 진리가 되어버려요. 지금 일요일을 지킨 사람한테 일곱째 날을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라고 말해도 오류를 진리라고 강하게 믿는 사람들은 진리가 오류로 보여요. 안식일교회가 이단으로 보여. 오류를 진리라고 강하게 확신하니까. 그래서 초기에 우리 선조들이 들으니까 와그너 존스의 설교를 듣는데 마틴 루터가 한 말하고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유치원 다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거 다 아는데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이 뭐냐면 누가 기별을 전하는데 그 기별의 핵심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마틴 루터가 하는 말하고 똑같은데 기별의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지금도 우리 재림교인들은 기별의 핵심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거를 모른다고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 위해 돌아가셨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구원받아. 딱 마틴 루터가 말한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한쪽이 1%, 2%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또 잘못된 성화로 또 채운다고요. 제대로 된 칭의를 알아야지 제대로 된 성화를 알 거 아니에요. 자동차 하나를 선물해 주면서 3억짜리 자동차를 하나 선물했어요. 제가 영국 형제한테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그동안 맨날 나한테 뭐라고 하더니 드디어 자동차를 3억짜리를 선물해 주셨구나. 감동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키를 안 줘. 그러니까 믿음을 만나는 의의 교리는, 마틴 루터의 믿음을 만나는 의의 교리는 정말 멋진 자동차를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열쇠를 안 줘요. 자동차 키를. 그 자동차 키를 와그너 존스가 우리에게 준 거예요. 저는 거기다가 기름까지 넣어주는 거예요. 키 있고 자동차 있다고 자동차 가는 거 아니에요. 기름을 넣어야 가요. 성령의 기름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시선 사천의 중보는 어떻게 다른가? 같아야죠. 왜냐면 주님의 중보와 종들의 중보는 같아야 되죠.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할때 시선 사천이 하는 중보를 하는가? 마틴 루터 후의 후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완성을 시키면 훌륭한 진리가 되는데, 그 미완성이 오래되니까 불량품이 되는 거잖아요. 완성되지 못한 진리가 오래 세대를 거치면 그건 오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상들의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은 자손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죠. 잘못된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마틴 루터도 구원을 못 받죠. 그러면 둘 다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마틴 루터의 후손들이 정확히 깨닫고 회개하면 그들도 구원 받고 마틴 루터도 구원 받아요. 이게 레인의 중보예요. 마틴 루터하고 웨슬리는 언제적 사람이냐면 1844년 이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1844년 이후에 활동해야지 13사천이죠. 레인이죠. 그 이전의 사람은 레인이 아니죠. 민수기 17장 12,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됐나이다. 망하게 됐나이다. 다 망하게 됐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루터와 웨슬리는 레인이 아니죠. 근데 교리적으로 칭의의 교리는 뜰에서 교리잖아요. 성화의 교리는 성소에서 교리잖아요. 교리적으로. 근데 거긴 누가 가야 되는 곳이에요? 레인이 가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루터와 웨슬리는 레인이 아닌데 갔잖아요. 그럼 망해야죠. 레인이 성소 진리를 연구하게끔 하나님이 말해놨는데 자기들은 레인이 아니면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한 부분을 레인이 해결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화가 이스라엘 전체에 안 끼친다고요. 그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어도 레인이 그 교리를 원래대로 회복시키면, 완벽하게 회복시키면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이 잘못되면 다 멸망한단 말이에요. 루터의 교리는 모든 개신교인들이 다 믿는 교리예요. 그럼 모든 개신교인이 싹 멸망하겠죠. 루터에게 흠이 있는데 루터의 흠이 없어지려면은 지금 현재 루터교회 사람들이 100% 다 회개하면 돼요. 근데 루터교회 사람들이 100% 다 회개할 일은 없죠. 그러니까 장로교회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된 교리를 버리고 회개할 수 있는 날은 오지 않죠.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반복해서 지켜온 교리는 그것이 오류였는데 반복하다 보니까 진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하지 오류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루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누가 중보를 해야 되느냐는 거잖아요. 각 교파에 다 흩어져 있는데 각 교파가 회개할 일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교파에서 뽑아내서 새로운 교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루터의 자손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루터의 자손이잖아요. 우리는 장로교에서 나왔는데 장로교에서도 루터의 교리를 믿었잖아요. 침례교인들도 루터의 교리를 믿고 감리교인도 성결교인도 모든 교파의 교인들이 루터의 칭의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각계 교회의 교인들이 우리가 잘못됐구나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100% 돌아서는 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각 교파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았고 하나를 새롭게 만들어서 그 교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새롭게 깨달으면 예수님은 2년 안에 오실 수 있다고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으니까. 그래서 생긴 교회가 뭐예요? 그래서 제7일 안식 예수 주님께를 탄생시킨 거예요. 중보를 하기 위해서. 13사천의 중보는 원래 제7일 안식이 예수 재림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중보의 내용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는 교리예요. 좀 부족한 것을 결정적인 자동차 키를 와그너와 존스를 통해서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년 안에 예수님 오실 수 있었어요. 근데 거절했죠. 거절을 하고 싶어서 거절한 게 아니고 못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해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장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성소 진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들어있다. 뜰에서의 봉사. 레인이 가야 할 성소에 레인을 대신해 루트가 가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레인이 화가 루트에게 미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중보이다. 그래서 레인의 중보는 13만 4천의 중보는 믿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백성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독일에서 루트가 시작했습니다. 완성을 미국에서 해요. 독일에서 시작된 믿음이 완성은 미국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실패했죠. 그럼 미국 사람한테 계속 맡겨놓을 수가 없잖아요. 또 미국에서 누가 와서 완성을 시켜야 되나요? 마지막 기회를 한국한테 주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 10개국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그걸 유럽에 있는 10개국으로 이해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거는 그때 당시는 복음이 유럽에 한정이 됐으니까 유럽의 10개국인데 지금 복음이 전 세계에 충만하니까 이거는 세계상에 있는 열방 모든 나라를 뜻하는구나 라고 하듯이 하이프인 때 개신교는 거의 미국 말고 없었어요. 개신교가 미국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미국에게 기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세계 10대 대형교회가 다 한국에 있잖아요. 한국에 있는 개신교인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한국에 있는 재림교인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개신교인들이 지금 중요한 시대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저력이 있다니까요. 한국 사람은 복음의 폭발력은 세계적이잖아요. 파이프는 와그너와 존스에 대해서 진리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할 빛의 시작이다. 이 마지막 기별을 와그너 존스가 시작을 해놨어요. 시작을 해놨으니까 완결을 해야 되죠. 마치 루터가 시작해서 와그너 존스가 완결을 했듯이 와그너 존스가 시작해서 또 완결할 기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기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완결시켜주는 기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보에 성공하면 나도 살고 조상들도 살고, 중보에 실패하면 나도 죽고 조상들도 죽고.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 사업이 끝난다는 건 우리의 중보 사업이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 사업이 끝나야 예수님의 중보 사업이 끝나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1888년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는가? 중보 사업이 끝나니까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보의 핵심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그 믿음이 뭐라고요? 말씀 그대로 믿는 거.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오랜 세월 동안 거짓된 것을 믿다 보니까 그 거짓된 것이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누구나 다 창세기에 반대되게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음인지를 착각하는 세상이 됐어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이미 한번 써먹었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써먹은 말로 우리는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라고 어떻게 시험 문제를 떠내요. 광야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같은 문제를 낸 적이 없어요.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허락한 거예요. 이런 중대한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들이 자기의 사명을 알게 해주는 마지막 기별마저 거절하면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지금 뭐 이미 거절한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재림교회가 거절하면 중보가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중보는 완성시켜야 되잖아요. 각 교파의 후손들을 모아서 중보를 완성시켜야 되잖아요. 늦은 비가 왜 필요하냐면은 각 교파의 사람들을 다시 불러내야 돼요. 원래 각 교파의 사람들을 불러내서 세운 교회가 중보를 하지 않으니까 각 교파에서 다시 또 불러내야 된다고. 그게 늦은비라고요. 재림교회를 위해서도 중보해야 되니까 재림교회에서도 나와야 되죠. 자, 중보는 누구를 하냐면은 중보는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중보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회가 없었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기회를 주면 그 사람들도 할 겁니다. 그 말이에요. 마틴 루터에게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할 겁니다. 마틴도 보세요. 인자 가톨릭에서 나와서 시간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은 혼자서 다 깨달을 수 있어요? 봐보세요. 시간을 더 주니까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게 중보거든요. 그래서 재림교회 내에서 이 기별을 듣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시대 사람들이 못한 걸 현대 시대의 사람들이 해야 되고 미국 사람들이 못한 걸 한국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이게 중보예요. 자, 시간적으로 먼저 된 사람들이 못한 걸 나중 된 사람이 하는 거고 지역적으로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못한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루터가 못하니까 와그너 존스한테 갔어요. 와그너 존스 때 안 됐으니까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실상의 사태는 중보란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미국에 있는 우리 조상들이 실패했으니까 한국에 있는 우리 후손들이 성공시켜야 되는데 한국에 있는 재림교인들이 그 의무를 저버리면 미국 교회는 이미 저버렸단 말이에요. 이미 저버린 교회를 뭐라고 또 심판을 하냐고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 우리가 미국에 있었으면 우리는 잘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한국이 잘한가 보자는 거잖아요. 한국이 과연 회복시킬 수 있는지 보자는 거잖아요. 근데 또 실패하면 그때는 재림교회가 진짜 망하는 거잖아요. 조상들이 실패했는데 자손들 또 실패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들었던 모든 것들이 좀 이해가 좀 정리가 되죠, 오늘. 그래서 연구라고 하는 것은 계속 하는 거예요. 설교 한번 듣고 딱 끝나는 게 연구가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